본문은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이야기죠. 오늘 저는 이 나아만 이야기 속에 나오는 주요 등장인물들을 통해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단지 믿는 건가요? 그러면 그가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믿음은 삶의 실제적인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을 의미하는 단어는 피스티스인데, 피스티스는 믿음이라고도 번역되고요, 신실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보시면 신실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보다 더 그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믿음이라고 나온 단어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신실로 바꿔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은 피스티스인데, 그럼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뭘까요? 그럼 피스티오입니다. 둘 다 이제 헬라어인데요. 피스티오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을 의미하는 피스티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믿음은 믿음을 따라 사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그 삶이 신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삶이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고 기도했습니다. 절기 때가 돌아오면 성전에 가서 예물을 바쳤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모습은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제 삶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으며 이웃의 소유를 탐내어 거짓과 탐욕을 부렸고 가난한 자의 재산을 빼앗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믿음과 그들의 삶이 서로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꾸짖고 징계하셨으며 그들을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우리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꾸짖습니다. 그들을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종교적인 모습, 믿음의 형식은 갖추었을지라도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그들의 삶, 아무리 종교적인 것으로 포장을 하고 그가 어떤 종교적인 행태를 한다 할지라도 그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너가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라고 단번에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아만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이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짧은 구절은 나아만의 전 인생을 압축하여 보여줍니다. 먼저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아람 나라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는 이 아람을 시리아라고 부릅니다. 수도는 다마스커스. 성경에는 아람 또는 수리아라고도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다마스커스 하게 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곳이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다마스커스, 아람, 시리아였던 거예요. 나아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위는 군대 장관이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군사령관이었다는 말입니다. 왕 다음 가는 권력 서열 2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만은 아람 왕으로부터 큰 신뢰를 받고 있었고 백성들에게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국민적 영웅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나아만으로 하여금 아람을 구원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셨다는 겁니다. 나아만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자기를 도왔다고 생각했지 이스라엘의 신이 자기를 도왔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아만의 승리를 도우셨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저희 가족들이나 저희 친구들이 이렇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야, 예수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잖냐? 왜 너는 외국 신을 섬기는 것이냐? 라고 그렇게 제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은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한국말을 하시는 분도 아니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모든 민족들이 그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 그분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신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기에 마땅히 경배해야 될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분을 섬기지 않는 것이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다면 모든 민족은 그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분들보다 조금 더 먼저 알게 된 거예요. 나아만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를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도우셨기 때문에 그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왕이 크게 의지하고 왕의 총애를 받는 국민적 영웅이었지만 그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나병 환자였어요. 나아만은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나아만의 이름의 뜻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가운데 보면 이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죠. 누굽니까? 나오미잖아요. 나오미잖아요. 나오미나 나아만이나 그 의미가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에게 있어서 나병은 그의 이름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의 몸에는 고름이 흐리고 심한 악취가 풍겼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며 좋다는 약은 다 먹었을 것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시도해 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나아만이 겪은 절망과 한계를 경험합니다. 도무지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절망의 순간을 만납니다. 이런 점에서 나아만의 나병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나아만이 군대 장관이었고 왕의 총애를 받으며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한 국민적인 영웅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대단한 것들로도 그의 몸에 있는 나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나 나아만처럼 근원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풀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한계로 인해 절망하고 삶을 제멋대로 살아야 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그 한계로 인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술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한 번은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있는데 그들은 물건만 약탈한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 붙잡아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도 끌려왔는데 나아만의 아내를 시중 들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포로이고 지금은 노예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를 고려하면 포로, 종, 여자, 나이가 어린 사람은 존경할 만한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 이 선지자 앞에 그를 의미하는 정관사 하가 붙어 있어요. 그 소녀는 선지자 중에 아무나가 아니라 그 선지자, 즉 엘리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그 선지자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고쳐줄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포로이고 노예이고 여자이며 나이는 어리지만 진리를 알고 있는 그녀는 담대했습니다. 이처럼 진리의 힘은 강력합니다. 그것이 진리라면 비록 진리를 전달하는 사람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을지라도 그 진리는 결코 힘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진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진리라면 선포된 진리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물러서거나 망설이지 마십시오. 중요한 점은 내가 전하는 것이 진리냐 아니냐입니다. 소녀의 말은 나아만에도 전해졌고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나아가서 그 소녀가 한 말을 보고했습니다. 소녀의 말은 어떻게 나아만에게 전해졌을까요? 소녀가 선지자에 대해 이야기한 사람은 나아만이 아니었잖아요. 틀림없이 나아만의 아내가 남편에게 소녀의 말을 전했을 것입니다. 나아만의 아내도 나아만도 소녀의 말을 마음에 담았고 그것이 나아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읍시다, 교회 한번 가봅시다 라고 말을 전했을 것이고 여러분은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했던 것처럼 누군가는 여러분이 전하는 초대와 복음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그 사람은 여러분처럼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소녀가 전한 한마디 말이 나아만의 인생을 주님 앞에 서도록 이끄는 계기가 된 것처럼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은 나아만의 보고를 듣자마자 즉시 허락하며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의 병을 고쳐달라는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나아만은 왕의 편지와 함께 많은 예물을 준비하고 떠났습니다. 그가 준비한 예물은 금 6,000개와 은 10달란트, 의복 10벌입니다. 우리는 나아만이 가져온 이 예물들의 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시대를 기준으로 통상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고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남자 어른이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품삯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은 10달란트의 가치는 성인 남자가 약
164년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합하면 나만이 준비한 예물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한 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나만은 이 많은 예물과 친히 왕이 써준 편지를 들고 가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이제 오늘 드디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이 정도의 예물을 준비해 가는데 당연히 받아주겠지. 이런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왕을 만난 후 엘리사 선지자 집에 이르렀습니다. 9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여러분, 나아만의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말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를 호위하는 군사들과 병거와 예물들이 보입니다. 그 규모와 위용이 대단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눅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나아만의 모습은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나아만은 사람들이 자신을 나병 환자가 아니라 군대 장관으로 봐주기를 기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만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군대 장관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날 때도 여호수아를 만날 때도 그들에게 요구하신 게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였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먼저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발은 그 사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가 이룬 업적이나 능력, 소유, 지위 등등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신발을 벗었습니까? 안 벗었습니까? 안 벗은 거예요. 그는 화려한 군대 장관의 갑옷으로 나병을 숨겼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튼튼한 갑옷으로 무장하고 군사와 병거와 예물들로 자신의 허물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엘리사로부터 병 고침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그가 의지하는 튼튼한 갑옷과 화려한 장식을 벗으라고 요구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갑옷을 벗지 않으면 치료와 회복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고쳐주면 갑옷을 벗겠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네가 먼저 갑옷을 벗어라. 그래야 회복이 일어난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갑옷을 입고 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기 위해 더더욱 치장하고 그의 소유와 그가 이룬 성공과 그가 가진 권세와 그가 입은 갑옷이 마치 그 자신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모습은 갑옷을 벗었을 때 드러납니다. 옷을 벗지 않으면 치료와 회복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의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자신이 병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선지자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나만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깨끗하게 나으리라. 이 말만 전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지금 나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갑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벗어야죠. 벗어야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그의 순종은 그 사람의 믿음을 입증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전능한 하나님은 사람을 윽박지르거나 강제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스스로 결정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나아만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했을까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했을까요? 당연히 벗었어야 하는데 나아만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의 말을 들은 나아만은 불같이 화를 내며 돌아가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아만은 왜 화를 내며 분노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자기에게 나와서 자기의 그 환부 위에 손을 흔들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고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한 거예요. 11절과 12절도 함께 읽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말씀 보여주세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이 분노한 원인은 엘리사가 그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화를 내며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것은 나아만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나아만의 생각이 뭐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그에게 나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환부 위에 손을 흔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얼굴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왜 나오지 않았을까요? 지금 나아만이 어디에서 왔어요? 아람, 저 멀리 시리아에서 온 것을 생각하면 또 그를, 이 나아만을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렇다면 왕의 얼굴을 봐서라도 문 밖에 나갔을 만한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여준 거예요. 엘리사가 나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챌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나아만의 생각대로 엘리사가 그렇게 했더라면 나아만은 누가 그의 병을 고쳤다고 생각했을까요? 엘리사가 고쳤다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만의 환부에 손을 흔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아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생각하는 여러 신들처럼 똑같이 여겼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사가 신의 이름을 부르며 그 환부 위에 손을 흔들어야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나아만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해야 나병이 낫는다. 이게 나아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나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나아만이 생각했던 것들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나아만은 분노가 생긴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은 것입니다. 나만의 생각대로 했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마치 무당이 섬기는 우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굿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안 보셨어요? 그럼 저만 봤네. 어릴 때 저는 섬에 살았습니다. 섬에 살다 보면 구절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동네에 있는 애들은 다 모여요. 그냥 물론 소리도 요란하죠. 그냥 꽁당꽁당 뭐 깽가리 치고 북치고 요란합니다. 그러면은 뭐 재밌는 놀이 찾던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이야 하고 가요. 그럼 거기도 진짜 그 웬 떡이야 했는데 떡도 먹기도 합니다. 떡도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구절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용한 무당일수록 디테일이 강해요.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과시하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작두 위에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구슬하는 데 있어서 왜 작두 위에 올라가야 됩니까? 작두 위에 올라가야 효능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무당이 그 순간에 그 날이 선 작두 위에 올라서는 것은 나 이 정도야, 나 이 정도 레벨의 무당이야, 그러니 너희들 내 앞에서 다 머리 숙여,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용한 무당일수록 굉장히 자신을 과시하고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나타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무당의 특징은 말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존디어를 씁니까? 반말로 탁탁 짓거리잖아요. 내질러요. 그것은 상대방을 위협하고 위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당이 섬기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만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지 4일이 됐고 썩어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무덤 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한 것은 나아만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나아만 생각에는 강물에 들어가 씻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다메섹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강물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디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까? 요단강을 콕 집어서 너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으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요단강 물이 더 깨끗하거나 어떤 치료에 효능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어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고 어디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이 본문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맹인에게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실로암 못에까지 가서 씻는 일이 이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괴롭히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시력이 회복되어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만일 나아만이 아바나와 바르발 강물에 들어가서 씻었다면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요단강 물에 들어가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 7번을 씻으라고 한 건 역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번 씻으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강물에 7번 들어갔다가 나오세요 이 의미가 아닙니다.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올 때마다 몸을 깨끗이 닦고 말린 다음에 다시 또 들어가고 나와서 다시 닦고 말리고, 이것을 몇 번을 하라는 거예요? 7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번거롭지 않습니까? 아니 어차피 지금 닦아서도 다시 들어갈 텐데 그냥 대충 닦고 아니면 안 닦고 그냥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발만 육지에 올려놓고 나 다시 들어간다 하고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왜 선지자는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것입니까? 어차피 또 들어갈 텐데. 요단강을 콕 집어서 제시한 거나 7번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언급한 것은 둘 다 나아만의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며 분노하여 돌아가려는 그 나아만을 부하들이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이런 거 보면은 내 옆에 좋은 이웃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웃을 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좋은 이웃 같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 좋은 이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옆에 좋은 이웃이 있으려면 내가 좋은 이웃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나는 좋은 이웃이 아니면서 내 옆에 좋은 이웃이 있기만을 바란다면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아만은 그의 부하들의 만류를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요단강물에 들어갑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아만입니까? 요단강 7번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예요.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나아만에게 일어난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한 결과입니다. 나아만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더니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나아만은 나병 덕분에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병이 아니었다면 그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을까요? 나병이 아니었다면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을까요? 깨끗이 나은 나아만은 모든 군대와 함께 엘리사에게로 다시 와서 그의 앞에 섰습니다. 이제 그는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않아요. 나아만은 더 이상 말 위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렸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서 그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물을 받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엘리사는 그 예물을 받았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지금 나아만이 더 이상 군대 장관의 모습이 아닌 치유받은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지금 이 엘리사 앞에 섰다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말 위에 앉아있는 나아만입니까? 아니면 말에서 내려온 나아만입니까? 여러분은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나병을 치유받은 나아만으로 나옵니까?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있다면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병 환자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의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이 거듭 받기를 간청했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거절합니다. 엘리사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나아만이 가지고 온 그 예물은 엘리사가 평생 만져보기 어려운 엄청난 예물 아닙니까? 엘리사는 이 예물을 딱 받으면 남은 여생을 호의호식하며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거절했을까요? 엘리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가 참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더니 이런 큰 복을 내게 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시작할 때 나아만과 이 나아만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도대체 믿음이 그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는 지금 이 나아만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강청하는 그 많은 예물을 너라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기까지만 보죠. 여기까지 16절만 보세요. 먼저 나아만이 받으라고 했지만 결국 거절한 거예요. 엘리사는 예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가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이 일을 통하여 나아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했고, 그 나아만이 고침받은 그 일로 인하여 아람 나라에 참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보다 자신의 욕망과 편안과 유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20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엘리사도 게하시도 모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지금 엘리사의 말이고 20절은 지금 게하시의 말이에요.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 때문에 기꺼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까지도 제한하고 포기하지만, 게하시는 자신의 욕망과 안락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제한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은 이런 게하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이에요. 그 시대에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의 생각은 엘리사를 닮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것과 진짜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겉으로 보면 그 차이가 잘 안 보이지만 그의 삶을 보면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보다 자기의 욕망에 충성했던 게하시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비참한 인생을 맞이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게하시도 그의 자손도 나병을 짊어지고 살게 됩니다. 게하시는 부모의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한 겁니다. 어쩌면 그가 나아만의 예물을 담는 것은 그것이 그의 가족을 위한 일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위하고 가족에게 복이 되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길 바라신다면 말만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인 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가르치실 건가요? 자녀가 어릴 때는 말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자녀가 자라고 생각이 커지면 말은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합니다. 자녀들은 내 부모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정표처럼 새겨집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예물을 거절하자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요청합니다. 그 흙으로
여호와께 번제물과 희생제사를 드릴 단을 쌓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하는데 그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 후에 왕을 보필하여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것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나병에서 나음을 받은 나아만은 비로소 이스라엘에 계신 이 여호와가 유일한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가 아람으로 돌아가면은 그의 왕이 림몬신, 즉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의 신당에 들어갈 것이고 그 왕이 이 나아만의 손을 부축하고 그 신에게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 그때 나아만도 그의 왕을 돕기 위하여 같이 허리를 숙여서 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이제 알아요. 림몬 신당에 있는 그 신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나아만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지위 때문에 림몬 신당에서 허리를 숙일 수밖에 없사오니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나아만의 요청을 승낙합니다. 이 이후 나아만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단서를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아람으로 돌아가고 얼마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시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어요.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아람 왕의 계획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인물이 있어요. 아람 왕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 즉 엘리사가 나오고 아람 왕의 신복들이 나오는데 누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아만의 모습이 안 보여요. 여러분 나아만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더욱이 그는 군대 장관의 역할을 수행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전쟁하는 자리에 나아만의 이름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로 성경에서 나아만의 이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군대 장관이고 왕이 크게 신뢰하는 사람인데 그런 나아만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더 이상 군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으로 돌아간 후에 한동안 왕을 모시고 림몬 신당에 들어가 왕과 함께 엎드려 절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아만의 마음은 그 일로 인해 갈등하고 괴로운 거예요.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 신실하기 위해 그의 직분을 내려놓습니다. 왕을 보필하는 직무도 벗어버립니다. 그래야 왕과 함께 림몬 신에게 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아만과 같은 처지였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즐겨 우리가 변명하는 문구입니다. 사실 나아만이 그 신전에서 림몬 신에게 허리 숙이는 거 이미 엘리사로부터 승인 받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된 나아만은 더 이상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버렸는데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신실이고 신실하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반드시 삶의 구체적인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아만에게 있어 나병은 그가 하나님께 나오고 그분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 그의 삶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위협하고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는 이전에 자랑하던 것들을 모두 버렸으며 그의 열망과 헌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삽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며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생명을 얻게 하며 그 생명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합니다. 믿음은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종의 열매를 보게 합니다. 믿음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아낌없이 잘라냅니다. 믿음은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로 바꿉니다. 사랑하는 주한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아만의 믿음처럼 우리 삶을 견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신실함으로 이어지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